어느 시골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그 교회에 소방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왜 이런 별명을 가졌냐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무엇 때문에 고함치면서 기도하냐? 그리고 목사님이 조금만 설교가 길어지면 벼락이 떨어지곤 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장로님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별안간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너 어디 사는 누구냐? 그래서 묻더랍니다. 저는 아무개 동리 무슨 교회 아무개 장로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하나님 앞에 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행위록이고 하나는 생명책이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상하다. 너 장로가 틀림없냐? 그랬더니 예, 제가 장로입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생명책을 다 넘겨봐도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네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옆에서 지키고 있던 네 악마들이 양쪽에 팔을 딱 끼더니 지옥으로 끌고 가서 지옥 문 앞을 활짝 열더니 확 밀어넣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주여!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쳤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난생 처음 간절하게 주님을 지옥 문턱에서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악마가 팔을 놓더니 확 도망가더래요. 다시 그 장로님은 하나님 앞으로 왔는데 또 너 왜 왔냐 그러더래요. 가만히 있자. 방금 한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혹시 네 이름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책을 보는데 맨 끝에 지옥 문턱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번 불렀는데 그 장로님의 이름이 딱 기록이 돼 있더래. 그러더니 이제 너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는 너와 같은 교인이 많이 있으니 지옥과 천국과 심판을 전하라 그러더랍니다. 현대판 부자가 나사로가 요청한 대로 이제 나사로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돌아오는 세상 시간으로 3일이 걸린 것입니다. 가봤더니 장례식장에는 단 한 사람도 조문객이 오지 않고 아들 3명 있었는데 아들이 자기 시신 담긴 관을 들고 오면서 재산 싸움을 하더랍니다. 관이 흔들리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그만 관이 굴러서 깨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 장로님이 그 영혼이 자기 몸으로 들어가서 7으로 묶은 끈을 끊어버리고 일어났더니 아들들이 기겁해서 귀신 났다고 도망치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토끼장을 이제 옛날에는 시골 교회는 저희도 옛날에 아버지가 시골에 토끼를 기른 적이 있어요. 그 토끼장을 짜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는 안 드리고 목사님이 토끼장만 짜고 있다고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옛날 성격 다 죽이고 목사님 앞에 나타났더니 목사님도 그만 새파랗게 질려서 떨고 귀신 나왔다고 그러더랍니다. 안심을 시키고 죽었다가 깨어났다고 하니 안심을 하고 장로님이 살아온 기념으로 목사님한테 큰 절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가서 장로님의 손을 얹고 이 장로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물었더래요. 장로님한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 장로님의 그 목사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앞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세포는 죽어가고 우리의 몸은 쇠약해져 가고 드디어 시간이 가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육체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이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데 제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부자와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신약 성경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바로 그 나사로하고, 오늘에 등장하는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흔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이 순자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나사로라는 사람이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이 남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 부자와 또는 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항생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잔치하며 사치스럽게 살아온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너무 상처가 나서, 옛날에는 무슨 안티프라민이 있겠어요? 무슨 연고가 있겠습니까? 한번 상처 나면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사는데, 먹을 것도 없어서 부자가 먹다가 남긴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 비빔밥이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 비빔밥의 유래를 알면 정말 슬픈 밥입니다. 전주 이쪽 지역에는 평야가 발달되어 있어서 거기는 지주가 많아요. 부자들이 많다는 거지. 근데 그 부잣집에 소장농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슴들 밑에 있는 하인들이 많았는데, 이 부자가 밥을 먹을 때는 이 밑에 있는 하인들은 10명이든 20명이든 부자가 그 집주인이 밥을 먹고 상을 물려야 이제 거기 나온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부자가 밥을 먹고 나서 다 이것저것 젓가락질 해놓은 밥들 반찬이 온전하겠습니까? 막 이 반찬 저 반찬 흘린 거 있죠.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영 찝찝하고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걸 한꺼번에 싹 몰아서 밥 넣고 비비자, 그게 비빔밥이에요. 그런데 현대에는 그게 다른 게 뭐냐면 좋은 재료만 넣고 만든 비빔밥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먹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 먹던 상에서 떨어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걸 주워 먹고 개들도 그 상처를 핥았어요. 근데 결국은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우리 장보홍 목사님이 지난번에 꿈을 꿨는데 자기 집 천사가 왔더래요. 그래서 이 천사가 왜 왔냐?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 수요일 날 사모와 우리 공년 장로님에게 상담을 했답니다. 그걸 왜 그랬겠어요? 앞으로 걱정하지 마라. 너 죽으면 천사가 데려가겠다. 대기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렇게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는데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혔다. 여러분,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남녀노소 올 때는 다 순서대로 와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그런데 갈 때는 이 순서가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언제 어느 때 누가 갈지를 몰라요. 올 때는 할아버지가 먼저 오고 아버지가 먼저 오고 손자가 먼저 왔지만 갈 때는 아들이 먼저 갑니다. 제가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를 10년 했는데 주로 하는 일이 장례 치르는 일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장례는 한 수백 건을 했을 겁니다. 그 순서가 정말 뒤죽박죽이에요. 6살짜리 손자가 죽은 것도 봤고 24살짜리 아들이 죽은 것도 봤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 순서가 절대로 지켜지질 않습니다. 이 죽음과 함께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따로 있다고 또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은 뭐냐면 천국도 가기는 아깝고 지옥 보내기도 아깝고 요 애매한 놈을 연옥에 보내가지고 밑에 있는 교인들이 열심히 연보하고 기도하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헌금 많이 거두려고 만들어낸 작업이에요. 그 연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부자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술을 적혀달라. 내가 너무 지금 덥고 뜨겁고 지금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를 기억해봐라. 이게 좋은 말인데 성경에는 좋은 말로 표현해서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얘야, 너 살아있을 때 기억해봐라 이놈아. 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받는 동안에 나사로는 온갖 것만 다 겪었다. 지금 너가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통받는다. 근데 왜 얘라고 번역했을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성인인데 부자인데 나라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던 사람인데 왜 부자 보고 얘야?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요.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얘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왜 얘야라고 할 때는 어린아이를 말하는데 그 얘야하고 여기 얘야하고 똑같습니다. 왜 부자 보고 아브라함이 얘야 이 말을 했냐면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린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부자 보고 아들아 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시간대별로 하면 몇 대 거쳐서 난 손자도 뭐 몇백 대를 내려온 손자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고 아들아 라고 부르는 건데 번역을 얘야 라고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야 불어놓고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옥에 부자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와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와 복수로 말한 겁니다. 커다란 틈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그랬더니 그 말을 알아들은 부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다면 제발 부탁합니다. 플리즈, 제발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 제 형제가 5이 있는데 내가 죽었으니 이제 4명 남은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집으로 보내서 그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거기는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이 다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부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천국 가는 단서를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이 깨워도 누가 살아난다 해도 말 안 듣는다. 여러분, 이 말이 현대판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사후세계를 경험한 이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1970년부터 92년까지 1500만 명이 죽었다가 살아왔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150명이 아니라 150만이 아니라 1500만 명이 죽었다 살아왔대. 왜 그럴까? 조사해 봤더니 심폐소생술 때문에 그랬답니다. 거의 죽었다가 심폐소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1500만 명이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것 하나를 소개해 보면 신동아 1996년 4월호에 456페이지에 보면 저승의 터널을 지나서 새 삶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광해병원 정신과 원장 신승철 의사가 상담한 글이 있습니다.
이 신승철 의사를 지금 네이버에 찍으면 지금도 이분이 활동을 해요.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상업에 종사하는 50대 중반의 남성 환자의 사후 체험인데, 이분이 운전 중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현장을 목격하고 사람을 구하려고 노견에 차를 세워놓고 차량으로 돌아가다가 뒤따라오는 차에 의해서 치입니다. 그 순간 자신이 자동차 본네트에 치였다는 것을 알고 몸이 튕겨나가서 자동차 앞 보닛 위에 올라가고 뭔가 쨍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로 떠오르면서 왼팔을 움츠리고 있는데 하늘에는 해가 보이고 큰 별이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별을 보았을 때 왠지 그 별에 가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별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가 별에 도착하는 순간, 별에 가서 쉬고 싶다 하는 순간, 이게 3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순식간에 옮겨가서 별에 도착하고 느껴지는 순간 밑을 내려다보니 푸른 초원이 확 펼쳐져 있더래요. 겁이 나서 하늘에 뜬 채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사는 집이라고는 아무로 보이지 않고 그 넓은 초원 위에 은빛 띄는 양 6마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더랍니다. 그걸 보니 이 초원에는 무서운 짐승이 없겠구나, 정말 평화로운 곳이다, 내려가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니 그때 문득 아버지가 서 계시고 막내야 내가 왔구나 그러더래. 그런데 아버지가 또 묻더래요. 너 여기 왜 왔냐?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돌아가야지. 가서 할 일이 많다 그러더랍니다. 이것저것 묻고 있는데 가기 전에 여기나 한번 구경하라 그러더랍니다. 지옥 관광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신승철 의사하고 대담자가 지금 얘기한 내용을 의사가 기록한 것을 신동아에다가 기고한 글이에요. 지옥 관광을 하게 돼서 커튼을 확 열치니까 그때까지 평화롭고 고진역했던 초원은 간데없고 세찬 눈보라가 치는데 바들바들 떨고 있고 헐벗고 야윈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큰 건물도 있고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팔다리가 꺾인 채 고통스러워했고 어떤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눈 위에 굴러다니고 있더랍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외 없이 고통과 공포에 사로잡힌 표정으로 비명을 질러대거나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이를 갈며 있더래. 너무 광경이 참혹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은 지경이다. 지금 이 사람은 교회는 옛날에 다녔는데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물었답니다. 저 사람들 누구냐 그랬더니 세상을 일찍 포기하고 자살하고 악을 짓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제명에 못 산 사람들이다 그러더래요. 하늘에 고속도로가 있으니 빨리 이 길로 차를 타고 가라. 그래서 돌아오던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홍쌀이 한 주먹을 쥐어주었는데 그것을 쥐자마자 그 홍쌀이에서 한없이 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물은 생명의 피니까 걱정하지 말라, 마셔라, 너는 완쾌될 거다 그러더래요. 돌아와 보니 중환자실에 자기가 누워있더랍니다.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그 전하고자 하는 인생관이나 생활 태도가 전혀 다르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1500만 명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수가 간증 아닌 간증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다음과 같이 7가지 단계로 경험을 했더랍니다. 첫째는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가 죽는 순간에 육체는 누워있고 자기가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자기 육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슬프더래. 자기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슬프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본래 힘든 거죠.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잠시 머물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영국 사우스햄프턴 대학의 샘파이어 이 대학팀이 2060명이 죽었는데 4년 동안 이걸 연구해 봤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영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통 영혼이 바로 떠나지 않고 5분 정도는 머물러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죽었다고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가서 보니, 자기가 영혼이 빠져나와서 보니까 자기를 심폐소생한 사람의 의사를 뒷모습을 보니까 목에 점이 있더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의사. 그리고 깨어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죽었을 때 간호사들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술 도구 이런 것을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5분 동안은 근처에 머물러 있더라. 그래서 나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죽었다고, 이 사람 잘 죽었다, 천국 갔나 몰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육신의 몸 곁에 있다가 여행을 떠나는데 갑자기 어떤 통로로 아주 빠른 속도로, 자기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빠른 속도로 3차원의 세계에서 다른 차원으로 확 옮겨가더래. 그리고 나서 강력한 빛을 느끼게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는 이게 하나님의 빛인가 보좌인가, 행복과 존재감이 충만하고 편안함이 쫙 몰려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빛 앞에 섰는데 자기 몸을 다 그 빛을 비추는데 한순간 자신이 살아온 삶이 마치 누가 비디오로 찍어 놓은 것처럼 확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더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너 심판해가지고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더래요. 그 환한 빛에 딱 서는 순간에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본인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 빛 가운데 있지를 못하고 자기가 제 발로 걸어서 지옥으로 도망가더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죽은 형제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1500만 명 중에 다수가 돌아와서 간증한 내용이 똑같아요. 이 말이. 빛나는 아름다운 정원, 꽃과 나무, 황홀한 음악 소리를 공통적으로 듣고 왔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시 가라고 누군가가 말할 때 절대로 이 세상으로 오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 네 때가 아직 안 됐다 하고 자꾸 보내려는 사람하고 실갱이 하다가 겨우 억지로 세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면 삶이 180도 바뀐대요. 사후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건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며, 그 죽음을 체험한 삶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에 은총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믿고 그 전까지의 생활과는 180도 바뀐 것이. 이 신승철 의사와 대담했던 이 사람이 비록 기독교 신자이긴 했으나 앞에 있는 이 소방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장로님처럼, 그 교회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이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그 사후 세계는 더 이상 허구가 아니었다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신과 의사와 대담을 했을 텐데, 그 후에 이 사람은 그 모든 정신적인 관계된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낫고 건강을 되찾아서 태어나고 그가 다짐했던 대로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융업을 하고 있는 고든 알렌이라고 하는 아주 부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는, 미국의 부자는 따라갈 수 없는 차원의 부자지요.
이스라엘 사람이 폐질환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앞에 있는 7가지 똑같은 과정을 겪고 나서 깨어나자마자 친구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금융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둘 거다. 차도 큰 것에서 작은 걸로 바꿀 거다. 집도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긴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을 다 기부하고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해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어봐야 철이 든다. 그런데 죽어봤다가 돌아올 가능성만 있으면 한 번쯤 경험하고 싶은데 죽었다가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번 죽었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14세기에 이태리의 시성 단테가 있습니다. 단테는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이게 신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옥편은 가장 리얼하게 표현된 지옥 견문록인데요. 1300년 4월 7일 단테가 나이 25살 되던 해 부활주일 직전 순환일인 수요일에 목요일에 그는 캄캄한 숲속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가장 단테가 늘 존경하던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서 함께 지옥을 순행하는 것을 묘사한 편입니다. 그가 보니 지옥문에는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 너의 온갖 희망을 송두리째 버려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들어온 모든 자 너의 온갖 희망을 송두리째 버려라. 지옥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온갖 희망과 모든 건 다 없어지는, 이거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지옥의 모습은 책을 보고 누가 그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역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게 가장 악한 사람이 가는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맨 밑이 지옥이. 이걸 잠깐 소개하면 제1원에는 이 제1원에는 제가 맨 위를 말하는 겁니다. 제1원에는 성현들의 성인데 고대인이나 타종교인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많이 가 있더래요. 여기 보니까 거기 가 보니까 소크라테스도 있고 플라톤도 있더래요. 두 번째 원에는 음욕지원인데 욕정과 방탕에 빠졌던 사람들이 똥물 속에 잠겨서 똥물을 꿀꺽꿀꺽 삼키고 있더래요. 세 번째 원은 탐욕지옥인데 탐욕과 탐식하는 자들이 거는 곳, 이 세상에서 먹지 말아야 될 건 마음껏 마시는 사람들이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 있고, 세 사원에는 낭비와 인색한 사람들, 낭비하고 사람이 너무 부자이면서 인색한 부자들을 말하는, 물질에 눌려서 진땀을 빼고 있었는데 부패한 성직자들도 여기 있더랍니다. 다섯 번째는 분노지옥입니다. 평소에 분노하고 화를 잘 내는 자들이 가는 곳도 질투자가 철새줄에 눈에 꿰고 분노자들은 연기 속에서 고통당하고, 여섯 번째는 이단지옥, 그러니까 이단자들, 이교도들. 제7원에는 폭력지옥인데 이 폭력지원은 세 개의 실이 따로 있더래요. 구분해 놨어요. 첫 번째는 타인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 남을 때린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폭력한 사람. 이게 누구겠어요? 자살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폭력을 한 죄인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의 이름을 무시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더라. 제8원에는 사기지옥인데 이 사기지옥도 10개의 실로 구분됐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각국의 범죄 건수 1위가 바로 절도랍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기가 압도적 1등입니다.
이 사기 범죄 수가 나날이 증장하는데 범죄 대가로 10억 원을 받는다면 1년간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 고등학생들에게 질문했더니 55%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17세기에 조선을 경험한 네덜란드인 하멜 표류기 하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남을 속이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기더라. 이게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본인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이 사기친 사람도 방이 10개인데 첫 번째는 인신매매자들, 여기에 가 있더래요. 악마들의 채찍을 맞고, 두 번째는 아첨한 사람들, 오물에 처박혀서 역한 냄새를 맡고 있고, 제3실에는 성직 매매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직을 옛날에 많이 매매하고 돈 주고 성직을 매매한 사람들. 네 번째는 요술장이들, 마술사들이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마술사가 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마술사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속여놓고 재밌어요. 속여놓고 그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도적으로 그랬든 그렇지 않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제5실에는 뇌물술의 공공횡령자들, 6실에는 위선자들, 제4실에는 도둑놈들, 제8실에는 중상모략자들, 9실에는 전쟁 도발자들, 전쟁을 도발한 사람은 여기 가는 거예요. 10실, 10실에는 사기꾼들, 문둥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일 밑에, 제일 지옥의 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가장 밑에 있는 곳을 누가 갈까요? 여러분, 누가 갈까요, 거기는? 어디 가서 그게 물어보면 살인한 사람들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이 간답니다. 반역자, 배반한 사람. 배반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브루투스. 이게 다 배반한 사람들인데 마왕 루시퍼의 입에 물려서 영원히 잘근잘근 씹히고 있는 형벌을 갖고 있더래. 누군가를 배반하면 인생에 있어서 아마 여기에 단테도 그걸 생각을 했든지 사람을 배반한 사람이 가장 그 밑에가 있더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에 절여지듯 거기 불에 절여지는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지와 부자 대비되는 두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 길이 나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는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역전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본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은 현재 우리 이 생의 삶으로 결정된다. 내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두 번째는 이 세계에서 선지자와 모세, 우리들의 증거에 귀를 기울여 회개하는 자는 천국이 주어진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천국문에 가는데,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 최상의 언어는 은혜가 아니고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따라오는 건데, 복음은 바로 복음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게 복음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지상에서 삶이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천국행 티켓을 예매하는 것입니다. 늘 어디에 있든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바른 삶으로 나갈 때 천국 티켓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우리는 만나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소그룹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그룹이 있냐면 교회별로 모이는 소그룹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평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면 소그룹으로 모여라 그러면 우리끼리 모일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스타벅스 커피를 시켜 먹든지 우리 주방에서 밥을 해 먹든지, 천국에 가서 우리 은평 온누리교회 성도들끼리 미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같이 모여서 지난 날을 추억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천국에서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끼리 미팅할 수 있는 날들을 기대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간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